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는 오늘 대림 3주를 맞이했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리는 절기, 준비하는 절기이죠.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나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이 도시는 화려하게 꾸미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고 파느라 바쁘고 특별한 연말을 보내기 위해 뉴욕을 찾은 관광객으로 붐빕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날에 온 세상이 설레고 기쁘고 즐겁게 지낸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 파티와 선물과 화려한 장식은 사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뜻과는 썩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복음 말씀에서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림 2주인 지난주 복음 말씀도 요한에 대한 이야기였죠. 요한이 광야에 나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며 산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의 길을 닦고 그의 길을 고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의 온 삶의 이유와 목적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이었고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헤롯 왕에게 동생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해서 감옥에 갇혔죠.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던 상황에서도 그의 마음은 온전히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묻게 합니다. 요한은 자신이 기다리는 분이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분은 나보다 훌륭한 분이어서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과연 인류는 그분이 오시기 전과 후로 나뉠 만큼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일은 모든 것을 뒤바꾸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을 두고 일찍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그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고 극찬을 하시면서도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이라도 그 사람보다는 크다 하신 것은 이 때문입니다. 즉 모든 예언서와 율법이 예언하는 일은 요한에게서 끝난다고 하셨듯 요한은 옛 시대의 최정점에 다르는 인물인 반면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요한이 구약 예언 전통 전체를 대표한다면 예수님은 그 예언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죠. 인류 역사가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 전과 후로 나뉘듯 우리 개인의 삶 또한 이분의 오심 전과 후로 나뉩니다. 그런데 깨어 있으려는 우리의 끊임없는 노력 없이 우리 마음에 오신 이로 인해 변화된 삶을 지속해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에 이 세상에 아기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는 의미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되새기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군중에게 물으시죠.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묻습니다. 나는 무엇을 보러 교회에 나가나? 웅장한 건물인가? 화려한 예복을 입은 사제인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가 교회죠. 이 교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듣습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를 통해 무엇을 보고 듣나요?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물어야 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세상과 다르지 않은 교회, 세상의 질서와 별반 다르지 않은 질서를 지닌 교회는 세상의 어떤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그들이 듣고 본 것은 소경이 보고 절름발이가 제대로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 예수님이 만들고자 하는 역사의 주인공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분은 부자들이 낸 헌금에는 별 관심이 없다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한 동전 2잎에 주목하십니다. 심지어 그분은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당신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당신 자신에게 해준 것이라고 하시죠. 또한 그분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를 산에 버려두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잃은 양 하나를 찾은 기쁨이 99마리 양이 주는 기쁨보다 더 크다고 하십니다. 99마리를 버려두고 잃은 양 하나를 찾아 나서는 일은 생산성과 효용성이 가치 판단의 중요한 잣대인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전혀 다른 가치관과 다른 권능으로 다스려지는 것이 하느님 나라이므로 이 하느님 나라의 백성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어떤 면에서 최고의 정치적인 행위이다. 대림절과 성탄절은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떻게 왔는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분은 사람이 태어나기에 가장 누추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말 구유에 눕혀지셨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서 아무런 사회적 지위도 없는 한 여인의 몸을 통해 태어나셨고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세상이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사역을 하셨고 참혹한 십자가형으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이 대림절과 성탄절에 이것을 되새기며 세상의 판단 기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내 안에 보잘것없고 부족하다고 스스로 나무라던 부분도 좀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성탄절은 타인으로 인해 혹은 외부의 평가나 영향, 겉으로 드러나는 그 무엇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올라오는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이 부유한 이들에게 전하는 가짜 기쁜 소식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느님 아들이 가난한 이들에게 전하는 진짜 기쁜 소식의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 전했습니다.